습니다. 이 코로나가 뭔가 때문에 이렇게 전부 입을 가리고 삽니다. 입을 가리고 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야 좋은데 말을 자꾸 하게 되죠. 입을 가려서도 말 안 하고 듣기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직이라는 거 갑자기 우리 정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미션홈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런데 재직 세미나 이렇게 해서 재직 세미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복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십니까? 그런데 그냥 아멘이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를 알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얼마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한 분하고 1000명하고 10,000명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렘넌트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생각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미션홈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을 한 지가 2000 몇 년도인가 그 잘 모르겠어요. 한 18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션홈을 맡은 이렇게 한 지가. 그래서 미션홈이 뭔지를 일부러 소리를 작게 하면서 너무 안 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션홈을 목사님께서 불러가지고 생전 미션홈 근방에도 안 가본 사람인데 미션홈 허가는 받았겠죠. 근데 저 메이필드 호텔에서 거기서 오라고 그러더니 지금까지 쭉 10몇 년을 해온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션홈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굉장히 좋아할 텐데 저는 그게 부담이 있어서 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못하고 그 언지를 제가 어떤 목사님 두 분에게 들었어요. 난 못한다고 교회도 안 되고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미션홈 한다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번을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래요. 기도하고 그냥 유 목사님 기도하고 세웅모니가 가만히 있으래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죠. 근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더 부담이 있으니까 미션홈 소리만 나오면은 날 보고 하는 얘기예요. 유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든지 미션홈 소리만 나오면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얼굴이 좀 벌겋죠?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부담이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미션홈이 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션홈이 뭔가를 유 목사님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1호서부터 한 그때 뭐 60, 100몇십 곡까지 나왔어요, 이게. 그럼 비디오를 갖다가 CD가 안 나왔을 때죠. 그거를 이제 켜놓고 녹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이게 머리도 안 좋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녹취를 합니다. 녹취를 할 때 그냥 중요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거는 씁니다까지 다 해요.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왔습니다. 굉장히 바쁘죠, 저는. 그렇게 이제 해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냐, 미션홈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결국은 이거 개인화 시키는 거구나. 뭔 개인화를 시키느냐. 미션홈은 이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게 미션홈의 핵심이다. 이게 미션홈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개인화되고 나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개인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졌죠. 그러고 나면 세 번째는 뭐죠? 복음 개인화되고 기도가 개인화되면 전도는 그냥 되어지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복음을 개인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복음을 개인화시키려면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시죠? 누구시죠? 하면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하면은 또 뭐라고 대답하죠? 얘기를 해봐요. 아니 막 이렇게 뭐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막 딱 아무리 마스크를 써더라도 그렇죠. 우리 정 목사 얘기한 대로 왕제사장 선지자. 그 왕제사장 선지자 제사장이 누구시죠? 또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을 하다가 유 목사님 그 메시지를 계속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94년인가 95년인가 이때 이제 메시지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해결하셨는가? 이걸 한 1년 메시지를 해줬거든요. 94년으로 기억하나 95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녹취를 시작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라는 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탁 부딪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던 그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탁 이게 부딪히고 그냥 귀로 들은 게 아니고 이게 뭐죠? 듣는 순간에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요거를 세 가지 표현을 하면은 알고 느끼고 믿는 거, 의지적인 것이죠. 인격적인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이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으로 이제 찾아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거를 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하셨구나라는 게 왔어요, 저에게.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이게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장 많이 다니셨죠? 저는 현장을 10년을 혼자서 다녔습니다. 무당을 몇백 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대전서 이제 92년도에 개척을 하다가 95년도에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의정부에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하는데 의정부에 뭐 무당이 뭐 3천 군데가 있다나 뭐 이렇게 또 보고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 의정부 체육관에서 집회할 때 그 의정부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됐길지 모르잖아요. 뭔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 좌우지간 설문지 하나 가지고 혼자서 들어가는 거야. 누가 둘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저를. 그 들어가서 처음엔 뭐라고 할 말을 모르겠어. 거기 가서 종이 한 장 이렇게 쓱 주면서 좀 읽어보시라고 그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 둘이서 앉아서 담배 탁 꼬나 물고 고스톱을 치다가 이렇게 뭐예요? 그럽니다. 뭐 하러 왔는데요? 그래서 이거 설문지 좀 해서 내가 뭐 좀 하려고 한다고. 사실은 그 설문지 가지고 한번 무당 좀 한번 살려볼까 싶어서 갔는데 그러고 이제 댕겼다는 거야. 그래서 몇백 명을 만나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당도 막 영접도 시켜서 막 그것도 막 뜯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나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 예수 영접시킨 거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말고 그냥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보름 동안을 쌀 한 톨 안 먹고 그 술을 그 왜 부산 쪽에 보면은 그거 알잖아요. 대병이라는 거 알잖아요. 큰 병. 이걸 가지고 그것만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그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영접을 했는데 이 점심 때 가서 이제 점심 먹고 얘기했는데 오후 예배를 나오겠다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막 땀이 비 오듯하게 흘러. 딱 끝났어요, 그게. 또 아주 저 엘리트죠, 어떻게 보면은. 고대 법대 나오고 옛날에 그 신민당 그 최영원 씨 그 보좌관으로 있던 이런 고려대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또 만났는데 이 사람은 뭐 눈에 뭐가 보인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 이게 다 보이는 거 시커멓게 따라다니고 보여. 그 스님들 이렇게 지나가면 그 뒤에 몇 개가 보이고. 근데 무당이 이렇게 가면은 선생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막 절을 하고 이런데 그래서 그거 엘리였다. 그래서 자기가 정치하려고 한 200억 까먹었다 그러더만. 그래서 이제 강동구 명일동에서 만났는데 이분하고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자기가 막 잘 때도 막 가위도 누르고 막 시달리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은 명성교회 집사래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은 막 있었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했어요. 그때 이분이 복음을 이제 그냥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게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교회 부흥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목사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정 목사도 그렇지 않겠지. 정 목사는 교회 부흥되면 좋겠죠. 막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거쳐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놔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재직이라는 것은 집사뿐 아니라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여기에 답 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미션홈이라는 게 뭐냐? 여기 답내는 데다. 그래서 저는 미션홈을 사역하면서 이 여러 우리 정 목사님이 저에게 미션홈에 대해서 뭐 재직 세미나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늘 미션홈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누구네 집이죠? 루디아의 집.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눈바의 집과 그 교회.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미션홈 메시지는 계속 그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미션홈 집회 237을 처음에 덕평서에 했어요. 50만 원 받기 전에 30만 원이 얼마 했을 때 거기서 했어요. 그때 최초의 미션홈은 어디냐? 유 목사님이 마가다락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그전에는 정말 그것만 알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8, 14 하려고 그러다가 13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한번 다 읽어보자 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죠? 알아서 오늘 6시까지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미션홈 사역이라고 저는 알고 믿거든요. 제가 미션홈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 모든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가정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배경 속에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면은 요셉, 모세 7명의 렘넌트잖아요. 요셉이 어디서요? 복음 있는 가정에서 가문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란 거예요. 또 모세 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갔을 때에 완전히 이거는 다 죽이는 상황에서 거기서 복음 가졌잖아요. 레위 자손과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자, 사무엘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그리고 가정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미션홈 사역이다.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초, 중고, 대, 정 전부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미션홈 사역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미션홈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저는 내가 쭉 보면서 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관심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뭐에 관심이 있죠? 지금은 모든 이 다락방에 어디에 제일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네? 237, RUTC, 이게. 미션홈이 최고예요. 미션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 문제 생기면 누구의 문제 오죠? 말할 것도 없이 자녀 문제 오는 거예요. 자녀 문제 오면 무슨 문제 오죠? 사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미션홈인데, 그냥 또 미션홈에 대한 이름만 걸어놓고 미션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션홈 한다고 모아서 있는 거예요. 미션홈은 제자를 찾고
찾아내야 된다니까. 찾고 세워서 파송하는 것이 뭐라고요? 미션홈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자를 찾으려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돼야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고 결론이 나고 여기 복음을 결론 나고 복음이 누려져야 이걸 이제 찾아서 세워서 파송할 수 있다니까. 다락방 사역자를 찾아서 세워서 파송하고 팀 사역자를 찾아서 세워서 파송하고 맞습니까? 미션홈 사역자를 세워서 파송하고 전문교회 이 사역자를 찾아서 파송하고 지교회 사역자를 찾아내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미션홈 훈련을 알아야 돼요. 자, 미션홈 허가를 받으려면은 뭐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시죠? 1차 합숙 가야 돼요. 이런 부분을 아주 미션홈에서는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미션홈 합숙 왜 갑니까? 합숙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그거 가서 메시지가 뭐죠? 마태복음 16장 13절이 20절이 이게 다락방의 핵심 성경 구절 아닙니까? 성경의 유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모든 답을 얻고 오는 게 뭡니까? 합숙이잖아요. 그 답을 얻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답을 가지고 가서 현장 나가보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훈련까지 딱 구체적으로 개인화 시키는 게 미션홈이다.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몰라.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막 철렁철렁하고 부담이 그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요. 자, 이래서 합숙을 받고 와서 그럼 합숙 받고 와서는 뭐가 열려야 돼?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이 열려져야 정상적으로 합숙 훈련을 받고 온 거야. 이 미션홈 요원들이 이거를 해야 하는 거라니까. 그럼 그게 돼야 뭐가 있어야 되죠? 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훈련만 받는다고 되냐 이 말이요. 그럼 훈련 안 받아도 되냐? 훈련의 내용과 의미를 그것이 나하고 딱 맞게 돼서 이게 이런 요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다락방을 합숙을 받고 와서 다락방을 막 3개 이상씩 계속 해서 이제 이게 3개 이상 해야 그다음 훈련이 뭐죠? 예? 70일은 한참 있다는 거고. 아니요. 팀 합숙 가야 되잖아. 팀 합숙이 뭐죠? 팀 합숙하면 하는 게 뭐예요? 팀을 이루어서 나하고 정현주 목사하고 팀을 짜서 가서 뭘 찾아내는 거죠? 구원받기로 작진 사명자 찾아내는 게 팀 사역이라니까. 이걸 하는 게 그러니까 다락방을 통해서 하다 보니 문이 안 열려. 문이 막혀. 그러니까 팀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찾는 그게 훈련이 팀 합숙이었어요. 맞습니까? 70인 훈련을 또 왜 받아요?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뭘 해야지 미션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 신학원을 졸업을 해야 돼. 2년 동안 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합숙부터 쫙 훑어보세요. 답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 전도 신학원도 그냥 출근만 했다가 가서 2년만 있으면 졸업장 주니까. 목사님이 그거를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걸 시스템 바꾸는데 3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락방이라는 이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미션홈이에요. 그래서 벌써 합숙, 팀 합숙 70인 전도신학원 졸업하고 오면은 뭐가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는 뭐죠? 학적으로 전도신학원은 전도를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데가 뭐죠? 그때는 그냥 신학 체계가 없었어.
그러다가 신학원 2년 동안 다니면서 신학교처럼 이 전도를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정리해 주는 게 신학원이었어요. 거기다가 선교사 훈련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 영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냥 댕기면은 되는 줄 알고 막 댕기고 졸업장만 얻어서 훈련 받으려고 지금까지 미션홈 허가받은 사람들이 약 8,000명 돼요. 다 사장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미션 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으죠? 안 그래요? 그래요. 집사님 맞죠? 예? 청년이요? 그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분이 안수 집사 했는데 청년인데 오늘 찬양 너무 잘하더만. 아주 그냥 아주 그대로 이렇게 나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미션홈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목사님을 통해서 이것해서 안 그랬으면 저는 얼마나 동기가 많은 사람인 줄 압니까? 저는 뭐든지 막 이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거 깨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집에서는 막 이러다가 교회 나와서 안 그런 척하면 그건 미션홈이야. 여러분 집이야. 재직의 집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집이나 교회나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된다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말씀드리러 온 거지 설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설교는 유 목사님 메시지만 받아도 충분해요. 남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거를 우리 재직이니까 그냥 당신들 축복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이걸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간정을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 나야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야 다락방이 되고 이게 답이 나야 팀사역이 되고 이게 답이 나야 뭐가 돼? 전문교회를 할 수 있고 이게 답이 나야 지교회를 잘 해올 수 있고 이게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답이 되는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왕제사장 선지자 맞잖아요. 왕 선지자가 뭐냐 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단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 그러면 제사장 그리스도 왕인 그리스도가 누구란 말이냐 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이 답이 저는 늘 다락방에서 그것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여기 있느냐. 이 답이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9절 말씀은 봐도 돼요. 이건 뭐 다 많이 볼 것도 없고. 여기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되긴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잘 이게 생각하시고 들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한 개씩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 저는 그걸 고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다.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맞죠? 예수님 말씀 자체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생각했다는 얘기라니까. 하나님이 누구죠? 예?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답이 맞겠어, 안 맞겠어? 내가 물어보는 의도하고. 안 맞겠지?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지요? 아니, 벙어리가 이게 치고 갔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생각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답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맞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만 하십니까?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맞죠? 요 전지 모르는 게 없다. 못하는 게 없다. 라는 걸 계속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저기 준목인가? 이거 내가 이 강북노회에 이 전도사들이 있죠. 전부 다 이 미션을 줬는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디야? 하나 딱 하더만 하나. 서울대 나온 놈은 좀 다르더만. 그 친구는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혹시 이상하게 될까봐, 생각할까봐. 자, 안 계신 데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알고 이게 사실이 돼야 237 영적 통신망에 뭐가 된다고? 파수꾼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창조주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자, 계시록 3장 14절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시죠? 창조의 근본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자, 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돼 있죠? 3절에 있습니까? 4절에 있습니까? 그는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명. 맞습니까? 그럼 예수 생명은 무슨 생명이야? 이제 답이 나와야지. 틀릴까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제일 처음에 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이 말이요. 알아들으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딱 붙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면 아는 거라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실제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가 안 되고 그냥 머리로 알고, 그거는 하나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누리게 되죠. 머리로만 하지. 그래서 뭐만 커졌다고 유 목사님 맨날 그림을 많이 그랬죠. 머리만 이만하게 크고 키만 이만하게 커져가지고 밑에는 뭐죠? 다리는 가늘어가지고 그걸 또 표현을 모자를 해가지고 모자가 바람 불면 쌀나라. 조금만 일만 생기면 예수가 뭐가 다 없고 목사고 뭐가 하나도 없어.
이게 그 다락방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빛이 무슨 빛이죠? 창조의 빛이에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흑암에 모든 근심, 걱정, 불안이 다 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난 여기서 이게 그냥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이게 가슴에 부딪혀 오는 거야. 야, 이거 다 보니까 그 유목사님 말씀대로 설레이는 거야. 나 우리 집사람 만날 때보다 더 설레이더라니까. 막 이게 막 가슴에서 막 올라오는데 이 말씀이 올라오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다 아는 거잖아요.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 이 말이 뭐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여기 답이 딱 나니까 성경이 딱 일목요연하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연결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이제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딱 정리돼야 된다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알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한 아기가 태어난 이름은 기묘자의 묘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으로 계셨던 예수님. 맞습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면 끝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내고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이루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 그리스도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피제사 희생제물로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죽으러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재직이 막 재직의 축복 이거 좋죠. 이게 돼야지 진짜 축복이 간다니까. 맞지 않습니까? 잘 알아들어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조를 여기 이게 그럼 쓰자고. 창세기 3장 15절. 그다음에 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다음에 뭐요?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이거는 뭐죠? 언약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유 목사님 계속 이 말씀하죠. 저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하면서 성전 얘기하잖아요. 성전 얘기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 얘기예요. 맞습니까? 제사 얘기 뭐죠? 그리스도 얘기라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대로 이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어디요? 23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삭제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부딪혀 와야 돼요.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보세요. 마리아에게 실제로 천사가 와서 그 잉태되는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죠?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하나님 보낸 천군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또 목소리가 커지는데 목소리 크면 안 돼. 나는 얼굴 빨개지고 얼굴 시뻘개지고 술 먹은 사람 같고 또 이 목이 내가 수술했어요. 11월 2일 날. 그래서 한 달 동안 말을 못했다니까. 설교도 내가 3주 동안 못했어요. 이게 꼭 이 말씀을 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중요한 게 뭐죠? 대저 마리아가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한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어디요? 말씀이 생각에 들어가면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는 건 뭐가 안 들어가서 안 바뀌어진다고? 말씀이 안 들어. 귀로 듣고 그냥 아 그런가 봐 이러지. 들어갔다는 말은 아 막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막 못 찾다가 막 헤매다가 그거를 딱 찾아냈어요. 그러면 그거 딱 찾는 순간에 뭔 얘기를 하죠? 뭔 얘기예요? 정 목사님 그런 거 없어? 막 찾다가 못 찾았다가 그러다 막 며칠을 찾다가 이게 딱 찾아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뭔 소리 하지? 찾아면 아씨 여기 있었네. 아 이래야 안 그래요? 아이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요. 아씨 여기 있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씨는 왜? 아이 내 체질이라니까. 그것처럼 이 말씀이 딱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게 와져야 돼요. 이거 와지지 않으면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그거는 말씀이 로고스지 렘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게 마음에 부딪히는 우리 예관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 끝이에요. 이래야지 1년 동안 뭐죠?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으로 가야지. 아무리 뭐 기도해서 그 감정 가지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저는 원래 체질이 감정 가지고 하는 게 그 체질이에요. 제 성품 자체가. 그런데 이거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조용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감성적인 사람보다 이성적인 사람이.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딱 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맞죠? 감성적인 사람은 어떠죠? 좋을 때는 막 난리를 치다가 또 뭐에 조금 있다가 어떻게? 푹 꺼져. 또 푹 일어났다가 푹 꺼져. 그거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감성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기도원 댕긴 사람들이 그거라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다. 나는 오죽하면 40일 금식을 해봤을까. 뭐 좀 해보려고? 능력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깨달은 게 뭐냐? 뭐 깨달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을 고생하고 깨달은 게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오셨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번째로 갔지만 이게 오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 그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얘기지?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열어가는 거잖아요.
아, 이분은 말씀으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요 빛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러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이거는 공생애란 말이에요. 공생애. 이해 가십니까? 공생애. 공생애 때 뭐를 보여주셨어요? 사복음서에서 뭐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장로님, 이장로님, 만만한 게 이장로님이죠. 뭘 보여주셨어?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셔서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뭘 보여주셨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거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많이 성경을 안 봐도 됩니다. 어디만 보면 되느냐? 마태복음 한 개만 할게요. 8장, 9장만 읽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31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말씀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갔죠? 아이, 혼자 하면 힘들잖아. 마스크를 써도 좀 되게. 그렇죠? 다 죽었어, 2,000마리가. 맞죠? 이게 뭔 얘기죠? 뭔 얘기야? 아니,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나오고, 여기에서 이게 귀신을 내어 쫓는 거는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준 거야. 왕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창조주신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귀신이 쫓아낸 거는요,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신 거라니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다른 다른 사람은 예수님 관심이 없다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야. 다른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강교회에 이거 얘기하라고 보낸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 되면 미션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유 목사님이 이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아니, 중풍병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뭔 얘기라고 이제? 뭔 얘기라고? 눈치채지. 이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 저는 이걸 제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걸 봐. 그래서 제가 현장을 2003년부터 안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걸 막 계속 한 거야. 한 달이 된 게 아니라 6개월이 된 게 아니라 계속 이걸 했어요. 이거는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각인돼 있다니까 지금. 하나도 안 보고 여기 하나도 안 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공생애 때 보여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를 보여주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걸 보고 참 뭐죠? 선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만 해도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가 또 누구냐라고 또 물어보면은 또 왕제사장 선지자 우리 대답만 하지 말고 자, 요한복음에서 이거를 가지고 풀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해가죠?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저게 전지전능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으로 딱 끼고 그렇구나 하고 이게 딱 와줘야 돼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뭐냐?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지? 아니, 죽은 사람을 누가 살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오병이 자 5개 2개 가지고 보리떡 5개 고기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누가 먹여 살려? 그걸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이 모든 인간들이 먹는 데만 따라다니는 거야. 알아들으시십니까? 여기 답이 나셔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는 뭐를 보여준 거죠? 창조주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 생명이 돌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각인돼야 돼요.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아멘 해야지요, 당연히. 그러나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게 어디에? 뇌에 딱 이게 이해가 되고 가슴에 부딪히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게 딱 돼야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 목사님 맞죠? 내가 틀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를 걷고 예? 죽은 사람을 살리고 베드로의 장모에 손 한 번 얹었더니 싹 이게 마태복음 8장 9장만 읽어도 거의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병의 기적을 기적 이거 말고 그리스도가 이렇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3년 동안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 했다니까. 근데 한 놈도 못 깨달은 거야. 그렇죠? 유 목사님이 30년을 계속 똑같이 그리스도 얘기를 해도 0.01%밖에 못 깨닫는 거야, 이거. 대단한 분만 그분도. 나 같으면 맨날 내가 우리 창대교회에서요, 이거를 강단에서 만 10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제 이렇게 내가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느냐? 누구냐는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왜 오셔야 되죠?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길게 얘기하면 12가지 문제라. 짧게 얘기하면 근본 문제 3가지야. 원죄, 사단, 하나님 떠난 거. 조금 더 얘기하면 불세상제 6가지야. 조금 더 넓게 하면은 나, 육신, 물질, 성공 이거야. 조금 더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제야. 맞죠? 이거를 해결하러 오신 거야. 왜 오셨느냐 이 말이야.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요게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가죠? 이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주제를 개인 양육을 할 때 성경을 읽게 해서
요한복음을 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네 나름대로 읽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잘하든 못하든 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일주일 내내 그것만 생각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딱 부딪히게 하면은 답이 나는 거고, 안 그러면 뭐죠?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막 있는데 요걸 한 번씩 건드려주면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고민하던 게 탁 풀어지면 탁 베끼는 거야, 여기다. 충격이 딱 돼서 딱 가게, 이 소리가 나온다니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시죠? 미션하면서 이렇게 개인화 시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보세요. 이래 가지고 계속 이거 3년을 이렇게 끌고 다녔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게 나오잖아요. 야, 내가 누구냐?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뭐, 한 사람도 대답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약속한 그분이 말씀을 육신이 돼서 오신 당신이십니다 그 말이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너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 사람이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이거 알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집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시간표가 있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유목사님이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유목사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들을 증거만 할 뿐이요. 아멘을 안 한대요. 왜? 정 목사님 맞아요? 틀려요? 예? 이게 뭐예요? 맞잖아요. 유 목사님이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갖다가 불러놓고 237에 불러놓고 야 이거 오늘 끝났어. 가. 너 끝났어. 가. 그럼 금방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게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알게 안 해주실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요게 계비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왜 이게 아닐까? 정말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아멘은 해요. 진짜 필요하십니까? 밤낮으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나와야 돼요. 그게, 근데 교회 와서 좀 생각하고 정식기도 한다고 뭐 좀 이렇게 껍적껍적 하다가 또 좀 생각하고 그것도 그러니까 딴 걸로 꽉 차 있어 속에. 이게 꽉 차 있다니까. 준목 알아들었나? 그래 제일 잘 알아듣는 것 같아. 제 뒤에서 그래 꼬뜩꼬뜩하고 있어. 다른 생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걸로 꽉 찬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찬 거예요. 그래도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서부터 아니라 뭐 아주 꽉 찼더라.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면 끝. 아무리 영적 문제 만들어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말씀은 창조의 역사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꼭 여러분들이 그거 붙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그건 뭐죠?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죠. 왜 부자가 쓸데없이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낙타가 무슨 바늘기로 들어가요? 그거는 뭐죠? 바늘기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면 전능자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다락방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이거 듣고 진짜 깨닫기만 끝나는 거예요. 강북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강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거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 정리부터 먼저 하는 게 1번이에요. 기도가 1번이 아닙니다. 이게 돼야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은 뭐죠? 여러분들 무장인 사람이에요. 맞죠? 우리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파수꾼 237 통신망 파수꾼마다 이거 가다 그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러다 1년 또 당겨 나와. 아예 안 그래요. 여기는 안 그런가 보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을 내지? 일단은 말씀으로 정리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서 그거를 다 내려놓고 먹는 것도 뭐 돈도 뭐 걱정 근심 이 자체가 구원받은 그 자체를 가지고 하라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때까지 해봐야 돼? 선풍기 없어? 아니 열받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게 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을 그걸 계속 보자고. 야, 너 이 말씀 안 믿잖냐? 마음에 양심에 이렇게 느껴질 거라니까. 근데 말로는 뭐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과 이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구원도 그냥 영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로 은혜를 주셔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다음에 뭐죠? 구원 주셨는데 이건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은혜가 뭔지를,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 집중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했는데, 구원받고 나서도 오만 개 다 내 생각, 마음 모든 거를 완전히 막 머리에서 발까지 꽉 찼어. 그래 놓고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더라니까. 누가 그랬다고? 내가 능력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무슨 능력이 필요한데 네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뭐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남자 여자로 누가 현재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안 믿는다니까. 절대 주권 믿으면서 하나님 창조 좀 하면 그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기기도 전에 알았다니까. 네 모태에 있을 때 너가 남자로 여자로 내가 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가문, 어떤 가정,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속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떻게 한 거 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 그러면 왜 거기다 내버려뒀을까? 창세기 3장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구원받으면 그 끝나버린 건데 그 상처를 가지고 다 있다니까.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이건 전부 복음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해는 뭐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은 못 깨달아진 거라니까. 정 목사 만만한 게 정 목사님 후배니까. 맞죠?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뭐 정확하게 알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없다니까.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지 않냐. 그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말씀이 듣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요건이 없다니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원죄로 사단에게 잡힌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0.0001%도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히 끝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를 주셨죠? 구원을 주셨다니까. 구원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모르고 뭐 딴 걸로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너희를 택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택하자. 언제 택했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했다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나는. 내가 그때 알았을 뿐이지. 그럼 택하고 네 멋대로 살다. 그래서 원해서 부르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도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이 뭐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함께 있다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내주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237 영적 서밋이 통신망이 되려면, 통신망 파수꾼이 되려면은 이 말씀으로 먼저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무슨 124 마루티 시대의 응답의 현장이 되든지 237의 현장이 되든지 미션홈에 전부 이게 빈 곳이라니까. 아이고,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찾아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가실 때가 됐거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이고 이걸 네가 알게 아니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네. 너희 복 받은 놈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럼 교회가 뭐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게 교회라니까. 그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은 잘 알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맞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말고 이거를 알고 이 말씀에 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로마서 16장 20절에 무릎 꿇는 거예요. 쫓아내면 갔다가 또 온다니까. 이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 끝이요. 여집에는 못 살겠구나, 이 예관교회는 못 살겠구나 하고 있다니까. 이래야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축복을 좀 누리지. 맨날 그 작년이 오르고 맨날 237 이것만 붙들고 갈랍니까?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구한테 뭐 위로받을 필요도 없다니까. 이게 돼야지 되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죠? 더 중요한 거.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유 목사님 요새 여러분들이 메시지 그 원단 뭐 또 그 뭐죠 애들 뭐죠 그 저기 꼬마들 유치 뭐 에? 유아 유치 그 했잖아. 청소년 모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어제 핵심 뭔지 아세요? 하늘 보좌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예수 이름으로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대상자에게 역사. 이걸 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 이런 축복의 재직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리가, 이 말씀으로 정리가 딱 이해 딱 가져야 돼요. 자,
그럼 끝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은 어디서 매고?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은 뭐라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현장에서 실천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때 93년도에 제가 다락방을 처음 했어요. 대전서 92년도에 개척을 하면서 93년도에 처음 하면서 그때는 불신상 6가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만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그 처음에는 불신상 6가지 외우지도 못하게 난 머리가 엄청 나빠요. 외우지도 못하겠어. 구원받은 축복 그 말 걷고 뭐 모르겠어. 그게 왜 그랬던가. 그만큼 영적인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저에게. 그러다가 계속 하루에 5번씩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오전 10시에 1시간, 오후 1시에 1시간, 오후 5시에 1시간, 밤 10시에 1시간 하고 잤어요. 이거를 계속 몇 년, 42개월 정도 했어요. 40개월 넘어 했다. 3년을 넘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계속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불신에서 6가지 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아직 내가 거기 남은 게 뭔가를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이 고리 내가 나를 뭐 하는 거죠?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 내가 있는가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걸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루에 5번씩 해보라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나는 대전에서 개척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경상북도 상주라는 데 있어요. 그럼 한 직선 거리로 가도 한 5, 60% 60km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가는 데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이 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전에 계시는 하나님, 상주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믿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소죽을 끓이는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렘넌트 못 알아듣지? 하여튼 물어봐 어른들한테. 소죽을 끓이는지 마당을 쓰는지 주무시는지 풀을 깎으러 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이제 듣고 뭐가 느껴지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우리 아버지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5번씩 계속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다고 45살 때 동네 가운데서 막 두드리 맞은 거예요. 처음 말대꾸 한번 하다가. 내가 장남이거든. 예수 믿는다고 20년을 너무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집에 가려면은 택시 타면은 5분 10분이면 가는데 14km니까 장에서 내려서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막 기도하다가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설날 명절 때 어른한테 인사하러 가면은 설날 아침에 쫓겨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저 충청남도 당진이에요. 거기서 쫓겨갔다니까. 이걸 20년을 그랬다니까. 복음을 제대로 몰랐죠, 내가. 그런 게 있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오셨느냐. 대전에 오셨어. 근데 우리 집사람 어디 가고 애들 학교 다 가고 나하고 둘이 함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점하고 이런 거 굉장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해갑 때도 우리 아버지 해갑 때도 어디 뭘 보니까 점쟁이한테 봤는지 어디 보니까 도포를 3배로 된 거 있잖아요. 해갑낼 왜 그걸 입어? 아니 좋은 옷을 입어야 되네. 그걸 30만 원 주고 맞췄다니까. 그래서 딱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저수지에서 처녀가 빠져 죽은 얘기를 했어요. 동네에서 남녀가 좋아하다가 죽어서
하나는 이제 다른 데 장가를 갔더니 이 여자가 속이 상해서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처녀가 엄마 꿈에 맨날 나타나는 거야, 밤에.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럼 무당한테 찾아보니까 이건 진혼 구설을 해줘. 혼을, 그 구설을 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이 구설하는데 못뚝에 앉아서 저수지 뚝에 앉아서 막 구설하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무당 입에서 그 아가씨 목소리를 그대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날 이렇게 전부 다 막 눈이 둥그래가지고 막 탐복을 하지 않냐? 그것까지 딱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람은 죽으면은 어떻게 이 영혼이 떠나가고 없는데 이 여자에 붙었던 귀신이 무당은 귀신 들리니까 접신이 돼가지고 그대로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이게 같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힘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막 싸움만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랬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잘못을 죄라는 것보다 잘못을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아버지는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마귀가 꺾인 거야 이제. 해볼까? 말이 해볼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도 이렇게 하세요 나처럼. 아버지 보고 무릎 꿇으라는 말은 못하잖아. 나처럼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소두봉 같은 손을 농사지니까 내 손 더 큰데 나보다 배는 더 커. 딱 잡고 예수 영접을 했어요. 예수 영접을 하니까 그리고 갔어. 나를 금식했을 때도 우리 막내가 결혼했을 때인데 그 돈울제 내가 할까 봐 그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래 되니까 막 나를 발로 찼다니까. 이런 영감님이 예수 영접하고 갔어. 3년 만에 딱 끝이 났어요. 3년 되는데 전화가 와서 제사 안 지내라고 하는데 니를 올 수 있는가? 엘란트레에다 5명을 6명을 타고 애가 4명이고 우리 부부하고 그래 내려갔더니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시편 91편을 예배를 딱 드렸더니 설날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감이 그 앉아있지를 못하고 울면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제사 끝. 모든 게 끝. 지금도 살아계세요. 93세. 지금 저기 있다니까. 지금은 어린 양이 돼가지고 내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면 좋아가지고 어린 양이라니까. 뭔 말이죠? 보좌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요. 믿고 기도하라니까. 그 지금 얘기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내신데요. 그만해야지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닌가. 자, 그래 예수님이 이걸 해놓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고 변화산에 데려가서 또 아무도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하고 또 20장에 한 번 3번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이제 어디로 올라갔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갈보리. 자,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어디요? 30절에 뭐라고 하시고 가셨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죽으셨어요. 자, 베드로마저도 다 제 갈 길로 간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도 갔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다 이놈들 데려다가 어디로 모았죠?
이걸 가지고 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부활하셔서 어디다 모았죠? 감람산에서 모아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감람산에서 다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유 목사님 뭐라 하죠?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주셨는데 뭐에 대해서 줬죠? 자,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은 말씀하셨다니까 이거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138이란 말이요. 138을 감람산에서 딱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냥 이게 하나가 됐을까 하나가 안 됐을까? 이 말씀이 이것만 붙잡으면 이제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걸 가지고 정리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집중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집중을 해서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까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생각이 그렇구나. 마음이 여러분들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자들이 여기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여기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어. 그 유목사님 요새 말씀하잖아요. 왜 가정의 어려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냐? 얘기해요, 안 해요? 뭐가 안 돼서 그렇죠? 머리로는 아는데 말씀이 나의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말씀과 나가 하나가 딱 돼야 되는데 말은 하는데 말씀은 안 맞아. 이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던 그래서 도망가고 다 했던 사람들이 감람원에 와서 여기서 앉아서 이게 진짜로 말씀과 이게 체험을 성취는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하고 딱 하나가 돼 집중을 한 거예요. 여기서 40일 동안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과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어디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오늘 읽은 대로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 됐어. 그거 있더니 그 약속한 날 그 말씀이 사실로 나에게 성취가 된 거야. 이거를 보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맞습니까? 요거를 가지고 결론이 뭐죠? 여러분들 이 결론이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 우리한테 들어오시겠다고 말씀이 그게 딱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가 딱 돼야 돼요. 나하고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틀린 거라니까. 우리 저 건준목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 렘넌트 목사니까 꼭 돼야 돼. 그래야 우리 정 목사를 제대로 뒤에서 한다니까. 맞습니까? 자, 이게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딱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거야.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영접한 걸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본질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구원받기 전에 나가 본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이 본질이었었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근본은 누구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재창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유 목사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젊은 렘넌트가 찬양을 나 비록 연약하지만 상관없다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적 축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요? 근원적인 축복이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대표적인 축복이야. 맞아요? 여러분들은 뭐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여러분들이 기념비적인 사람이야. 그게 언약적 축복이라니까. 누구도 여러분들 건드릴 수 없다니까. 이걸 가지고 유 목사님이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래서 이 영접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죠? 이제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잖아. 여러분들이 지성소고 성소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시다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 이걸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을 보고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요. 어떤 문제, 어떤 게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항상 머리에 이걸로 각인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슴에 담겨져 있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으로 딱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에는 뭐죠?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게 이게 237 나라를 살리고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끝이에요 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까지 항상 동행하셔.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배운 거 그거 가지고 하지 말아라. 뭘 하라?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의지해라. 이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요거를 보고 신분이고 신분에 따라서 모든 권세를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분은 누리는 것이고 왕의 신분을 누리고 제사장의 신분을 누리고 선지자의 신분을 누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는 이거를 누리는 게 외우지만 말고 실제로 집중하시라니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걸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래서 여러분들 이게 딱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뭘 해줄 수 있죠? 이제는 찾아서 세워서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미션홈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딱 보면요. 처음에 개요에 자, 새신자 중에서 사명자를 만났어. 불신자가 중에서 이제 사명자를 만났다니까. 요 사람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존 신자에서 또 이제 사명자가 있잖아요. 만났을 땐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 것인가. 요런 게 다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미션홈 요는 다락방을 해도 팀 사역을 해도 요렇게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예비한 제자 맞아? 요거를 다루어 본다고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뭐죠? 파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사람을 다루어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파악하는 거야. 여기 진짜 이게 일꾼 맞아? 팀 사역이라는 그거라니까. 그래서 팀 사역에서 이 사람이 진짜 요원 같으면은 이제 같으면은 다시 불러다가 다락방에서 요원을 찾아내서 요원 같으면은 요 사람은 팀 사역을 해서 그다음에 무슨 다락방을 하면 될까? 사명자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사명자 다락방을 해서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은 요 사람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완전히 결론 나서 제자가 됐을 적에 미션홈에 불러서 이제 여기서 양육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요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미션홈 요원에 개요라 이게 1번 한 장 가지고 이제 내가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럼 미션홈 요원의 자세, 교회에서 어떤 자세를, 미션홈 요원의 중심, 미션홈 요원의 목표, 미션홈 요원의 받을 축복. 그래서 1강에서 10강까지 녹취를 해라는 것이 거기에 매뉴얼이 다 있는데 얘들 하나도 안 해와. 그래서 내가 미션홈 허가받을 때마다 불러놓고
30분 동안 얘기하고 그냥 보낸다니까. 이거를 전부 지부장들이 다 해야 되는데 속이 막 불이 나. 그럼 내가 저들 미워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신분을 누리시고 뭘요? 권세. 예수 권세는 이 권세요. 창조의 능력이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하늘의 군대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파송시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의 권세는 뭐죠? 시공간을 초월해 움직이는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병마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뭐가 무너진다? 흑암의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죠?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왜? 만왕의 왕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일이란 게, 나의 주일이란 게, 맞아요? 나의 능력이라니까. 능력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237 영적 통신망에 이걸로 무장을 해서 어떤 말도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는, 이게 무장이 돼야 파수꾼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돼야 영적인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영적인 뭐가 돼요? 대사가 되는 거예요. 왕의, 여러분들 대리인이라니까. 누구의 대리인?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대사요. 이 축복을 우리 예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감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237 살리는 영적 통신만의 파수꾼이 되고 영적 의사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